할 건데,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랑 상당히 좀 달라요. 이 사단의 역할도.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글 성경은 이게 뭐로 돼 있냐면, 내가 내 환난과,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저번에 우리 했어요. 모략이랑 그 향수.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나가요. 히브리어로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는 부요한 자예요. 여기 이제 다 상반된 뜻이 같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는 이제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유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찬송 찬미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유다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대인이란 건 뭐냐면 들어눕는 존재거든요. 들어눕는 존재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그 누이시면이 그 유대인, 그게 유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66권의 서판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게 유다라는 뜻인데, 원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야다 에티. 요 끝에 요 시레교도, 요 시리크비디오드는 요거 1인칭 전미예요, 요게. 그러니까 내가 안 오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안 오라. 그리고 에트. 요거 이제 주격불변사라고 그래가지고 은, 가, 이, 을, 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언어 기술자들이 이렇게 축소시켜 놨어요. 요걸 갖다가 히브리어를. 근데 이게 원래 은, 가, 이, 을, 늘 이게 아니라 원래의 뜻이 이게 에센셜이에요. 본질, 본체 자체였어요, 원래. 이 에트가. 그러니까 내 행위의 본질을 내가 아노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걸 을, 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접속사 연계형. 접속사 연계형.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따지면 이제 and나 뭐 but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순접, 역접, 그리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내 괴로움과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그리고 내 궁핍과 내 괴로움과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가요. 내 궁핍과 내 괴로움과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뭐 궁핍하고 막 이제 막 괴롭고 막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부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부유한 자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리고 회방과 비난으로 여기서 유대인들,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 중에 1번, 2번, 3번. 요게 통용복수예요, 요게. 그리고 요 끝에 요거는 1인칭 전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중에 여기서 내가 읽어줄게. 에트. 여기서 모음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에트 도프. 여기서 에트 도프. 회방으로, 우리 유대인들 중에 회방으로 그 말하는 것들을 내가 아노라 이거죠, 지금. 우리 유대인들 중에, 에트 까도프, 그 다음에 오물림, 이 아마르 동사예요, 이게. 바이오메렐로임 요거 들어올 때 요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올 때, 바이오메렐로임 나올 때. 오물림, 그 다음에 예후딤. 그러니까 이게 예후딤이 유대인들의 이게 복수란 말이죠. 그리고 아나히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게 통용 복수고 요게 1인칭 복수니까 우리 유대인들 중에
회방과 비난과 욕설로 그 말하는 것들을 내가 아노라 이거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A남, 키임, 요거 복수예요. 그들은 존재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해방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죠. 이때 존재치 않는 자들이다. 이때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결단코 사단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단이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사단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존재했길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냐 이거란 말이죠, 지금.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중에 그 말하는 것들을 오물림 말하는 것들을 해방으로 말하는 것들 해방으로 그 말하는 것들을 우리 유대인들 중에 해방으로 그 말하는 것들을 내가 아노라 이거죠, 지금. 욕설과 비난과 이런 것들로 말하는 거를 내가 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불러들이냐면요, 우리가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정약용이가 그 남양주 가가지고 그 귀향을 가가지고 그 큰아들 찾아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정약용이가 그 노론 벽파들의 이제 노론 벽파들이 해꾸지 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조선조 최고의 큰 물고기니까 존재 자체가 너랑 나랑 다르다. 나도 이렇게 점점 이제 점점 우리도 이제 어쨌든 영생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자식을 보면은 영의 모습으로 보여요.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계속 애틋한데 존재 자체가 다른 거는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걔는 내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딸아이나 그 자식들이 가야 될 길이란 게 분명하다고요. 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내 DNA가 반쪽은 들어갔겠지만 나는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를 이 회방과 이 욕설로 우리 유대인들 중에 회방과 욕설로 그 말하는 것들을 내가 아노라 그랬냐면 이 회방과 비난과 욕설이 왜 나한테 존재하느냐.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건 이제 정약용이가 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관직에 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려고 그랬고 남을 음해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빨리 출세하려고 그랬다, 나 역시.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서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나 내가 이제 귀향을 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니까 이제 이 궁핍 환자지만 이제 부유 환자가 되니까 자기가 뭐 빈들에 서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음해와 회방과 욕설은 안개처럼 사라지더라. 이게 뭐냐면 안에서 비우면은 밖에서 나를 음해하는 것들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나 내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이런 우리 유대인들 중에 그 해방과 욕설로 말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우환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 간다. 점점 멀리 없어져 간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어느 사람이 나한테 이제 무슨 잘못을 했어요. 뭐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도 웃긴 거지만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율법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사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침입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침입은 나를 70년 포로 유수기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나를 밀어넣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거지만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 이거 정신적인 사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유수기 70년에 우리가 밀려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나를 마광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련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못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나를 경멸했다. 그러면 단점을 지적하면서 경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라와 우리 하갈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시안에서 나를 멸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의 단점을 갖다가 끌어올렸다. 이거는
고치라는 시그널이다. 삶의 징조다. 우리 이렇게 읽으면서 가다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율법과 복음 관계 나눌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고 보니까 모든 문제를 내 안에 있다고 보면서 가면은 우리 유대인들 중에 해방으로 말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 간다 이거죠, 내 얘기는.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 안에 답이 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이거죠, 사탄은. 욥기 1장 7절 한번 보자고요,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을 보면 이것도 원판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욥기는 이거 저 때 나온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 때 나온 거예요.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절대자 앞에서 이게 할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되게 절대자는 확실한 걸 요구하는데 왼뺨을 치면 오른뺨에 공의 대답을 내놓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가 밝혔다. 사단에게 어디로부터 네가 들어갔느냐. 이 어디로부터 네가 들어갔느냐에 지금 어디로부터 네가 들어갔느냐, 이게 빠 동사가 나오고 인칭 대명사고, 그 사단이 대답했다. 여호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찍의 사역으로 매의 역할을 하며 두루 다녔나이다라고 지금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해방과 비난과 욕설이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단점을 채찍질해가지고 금강석이 채찍이거든요. 이게 철필로 지혜를 새겨놓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역할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경멸하러 다니며 매 역할을 하러 다니며 우리의 단점을 채찍질하러 다니는 역할이 사단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공의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땅 안에서 정관사 하 소실돼 있으니까 그 땅, 이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붙일 수 없어요. 소실돼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가장 앞선 게 그니까 전치사 안에 글을 넣으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인이고 이거 안에서 그 땅 안에 정관사 들어서 그 땅 안에서 내 역할, 채찍의 역할을 하며 다 두루 다녔나이다라고 지금 밝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이게 히토파엘이 강의형 제기태니까 땅 안에서 걸어 다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이 이게 그녀거든요. 3인칭 남성 단수인데 피조물에게 들어가는 문법이에요. 이게 피조물. 피조물이 땅이죠. 뭐 교회, 땅.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자신이 걸어 다녔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토파엘 강의형 제기태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 안에서 지금 사단의 역할이 있는데 그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단점을 채찍질하는 역할이었다 이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우리의 단점을 채찍질하고 우리의 단점을 경멸해가지고 보다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회방과 비난과 욕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방과 비난과 욕설을 하는 이 사람은 철저히 이 사람을 마광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서 마광시켜야 되겠다는 걸 인식하고 사단의 역할을 하느냐?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욕하면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가 이 사람을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채찍질 역할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 프로이트가 무의식적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단지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채찍과 매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국가 간의 침입도 마찬가지고 영토욕, 정권욕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 침입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사단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 유대 역사로 보면은.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유다 역사를 마광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유다 민족을 침입했겠냐고요, 과연. 그게 아니라 그냥 영토 점령욕으로 그냥 침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역사를 갖다가 바벨론 70년 포로 유수기를 통해 가지고 마광시켜 나가는 역사였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 그냥 떠내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체만. 완전체를 떠내야지 그걸 목표로 삼아서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완전체를 떠내지 못하면요, 신앙의 걸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번 강의가 그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럼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인식적으로도 정확히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몸을 찢고 먼저 나가는 이 앞선,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표대로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게끔 하는 게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이었잖아요. 이름들을.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이마에 들어올리려면 이게 단번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공중에 새가 된 삶인데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깨에 들어올리기를 먼저 바랬던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바랬던 거고,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럴 때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되든지 아니면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다가 좀 빗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누굴 갖다 붙인다?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 붙인다. 반드시 갖다 붙여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마광시켜 나가는데 이게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혹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스텝스키가 얘기해요. 젊은이들에게 불가능한 걸 강요하면 다 도망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지나간 날의 우리 인생의 한 좌표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지나간 날의 인생의 한 정류장이에요. 우리한테는. 근데 젊은이들한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젊은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안 여겨요. 내가 만 가지 법률로 너희들을 갖다가 에워쌌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노라라고.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지나간 날의 한 시간의 정류장과 만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만났지.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났지. 또 이런 채찍을 드는 사람들을 만났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게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단의 속성을 가진 같은 사람을 갖다 붙였다. 그러나 사단은 뭐냐면 우리를 마광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거든. 내가 아노라. 내 행위와 내 괴로움과 내 궁핍을 안다 이거죠. 이게 쯔머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부자다 이거죠. 부한자로다. 왜? 이런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늘어나니까. 너희들은 부한자로다. 지식이 있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부한자가 안 돼요. 지혜가 안 돼요. 지식이 이게 어쨌든 금강석으로 두드려 맞아야만 지혜로 변한다고요. 지식은 그냥 창호지 한 장 뚫을 만한 힘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괴로움과 궁핍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한자가 된다. 부한자가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우리 유대인들 중에 회방으로 말하는 것을 안다 이거죠. 이 회방으로 말하는 것이 결국 뭐다? 사단의 역할로 들어온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사단의 역할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몇 번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사탄의 역할이, 이사야 10장 26절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10장 26절. 이사야 10장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채찍이에요. 사탄이. 여기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를 친다 이거죠. 그러면 채찍을 들어서 치는 게 이게 국가의 침입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도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6장 3절 한번 봐봐요. 잠언 26장 3절 보면, 잠언 26장 3절 보면
잠언 26장 3절. 26장 3절.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게는 막대기라. 이 말이 이제 채찍을 받으면은, 이 말이 이제 채찍을 받으면은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2장 3절로 가게끔 돼 있다고요. 사람이 채찍을 안 받으면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게는 막대기라. 그럼 여기서 우리 잘 보자고요,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하갈이, 우리 안에 있는 하갈이, 내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라는 영체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갈이 들어올려가지고, 66권의 하갈이 들어올려가지고,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베니까, 이스마엘을 깨달아 버리니까 사라를 멸시해 버렸어요. 시 안에서 멸해 버렸다. 이거 사단의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죠. 마광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의 창자에 채운 거기서 웃는 이삭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와이프가 되는 게 아니라 누이 사라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 사라가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왕들이랑 결합을 해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열왕들이 아비멜렉의 속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생각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 열왕들이랑 이제 동침을 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가냐면 이제 한 두목을 본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 따로가 뭐다?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빠요멜 엘로힘, 5장의 10개의 이름, 10계명, 다윗의 10줄 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악신이, 무지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통과해요. 이게 7째 나라 안에 10개의 성읍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이다, 이거죠. 이걸 따로 놨다. 따로가 뭐다? 히브리 어건 뜻으로 동일한 본질의 중수대로 놨다, 이거죠. 이게 어디를 갖다 놔도 표현은 다른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까 이제 7 부활세바 우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 7 부활세바 우물이 나오니까 뭐라 나오냐면 낙이 열필 중 약대 중 열피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은 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이제 뭘 나누냐면 양과 소를 나누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양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작고 작아져서 자기가 없는 단계. 그 다음에 소는 뭐냐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난 단계. 그러면 양과 소의 이 완성이 뭐냐면 약대 중 열필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 약대 중 열필의 단계에 들어간 게 누구다?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라, 리브가의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사단의 역할을 이 사단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뭘 보냐면, 창세기를 한번 넘겨봐요. 이게 창세기를 넘겨보면, 이게 좀 표현이 좀 적나라해서 좀 그런데 창세기 한 9장을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봐봐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농업을 시작하여가 뭐냐면 꿰찔렀다. 어근의 뜻이. 가인이 아벨을 꿰찔렀다. 꿰찔렀다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예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게 포도 농사다. 노아가 이제 농업을 시작하여 할 때 시작하여가 꿰찔렀다. 자기가 가인이 돼서 자기의 허무와 무지의 속성을 갖다 꿰찔려는 성찰의 노력을 하는 걸 포도농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실이란 게 뭐냐면 벗겨진 마음인데, 이 포도주를 마셨다가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의 세트예요. 이게 영어로 세트예요. 밥상 세팅되어 있느냐 할 때 세트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게 세트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세트되어 있다도 세트예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서로 말하대요. 이게 예, 창세기 11장 3절에 이게 서로 말하대요. 이게 서로 말하대요. 그럼 잘 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신 게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였다고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이게 나가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이미 세트되어 있는 걸 얘기해 버렸다 내가. 이미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가 이거예요. 세트예요. 근데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도 세트예요. 그러면 66권이 우리 안에 다 세팅돼 있다. 그러면 66권이 우리 안에 세팅돼 있는데 저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66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마시는 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게 뭐였다? 내 안에 있는 걸 마시는 거였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세트도 마시다도 세트고 안에 세트되어 있다도 세트예요. 지금. 이게 단어가 똑같다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셈의 장막. 이 이름들의 장막 안에서 나 자신을 갖다 적나라하게 다 깨달았다 이거죠. 다 깨달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나가요. 열정이 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우리 안에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마음 땅의 토대에 기어가요. 이렇게 기어가면 이제 사단의 이제 경멸의 역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 아비가 깨달은 이 하체 자기 자신 벌거벗은 사상을 보고 아비가 깨달았고 벌거벗은 사상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밖이 뭐냐 이거죠. 후치인데 창세기 1장 2절 봐봐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 봐봐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이제 혼돈은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공허로 가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흑마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검정말이에요. 이게.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백마는 흑마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흑암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66권이 다 세트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들어올려진 게 깊음 위라고요. 바로. 이게 들어올려지니까 벌거벗은 자기 사상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깊음 위가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이제 다 깨달았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적나라하게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주.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흑암 안에 뭐가 있다? 66권의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들어올려지니까 깊음 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들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하늘이 들어올려진 거예요. 무저갱 밑에 있다가 무저갱 위로 들어올려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성령은 어디로 나온다? 하늘들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하늘들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수면에 운행했어요. 수면에 운행하다가 뭐죠? 우리 루아우 엘로힘이 메라헤 페터 알펜에 한마임하고 있단 말이죠. 자아의 수면을 갖다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가요. 이제 이게 바뀌란 말이죠. 이게 루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가는 게 바뀌란 말이에요. 그럼 함이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10번의 가라사대 쪽으로.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노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는 게 바뀌란 말이에요. 2장 3절까지 밀어낸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봐봐요. 지금 그 9장 22절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했다 이거죠. 예, 아비의 깨달은 면을 보고 두 형제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이 이름과 이제 창대케 된 자가 세마포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딱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자세로 가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계승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깨에 메고 계승에 간다 이거죠. 계승에 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게 뭐냐면 셈과 야벳이 아비가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깨달은 그 단계에
셈과 야벳도 그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덮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덮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왜냐? 더 이상 아비의 깨달은 사상을 볼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덮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노아가 깨달은 단계에 셈과 야벳도 들어가 버렸는데 덮는 단계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더라. 이게 역대상 1장 1절인가 나와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A라는 사람과 지금 마찰을 일으켰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저께도 내가 상담하다 왔는데 A라는 사람과 마찰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여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을 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수면 위에 떴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인지 뭐 해방과 뭐 매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 비난하는 상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가가지고 잘못했다 뭐 뭐 한두 번 사과하면 돼요. 한두 번 사과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단점을 안 고치고 계속 사과한다. 그런 식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호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한 4장, 5장, 6장, 7장 나가다 보면요. 그리고 또 내가 요한계시록 7장쯤 나오면서 내 단점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그 사람의 감정도 어느 정도 누그러져 있어요. 이게 그대로 된 일이라고요, 이게. 자기가 가가지고 막 사과하고 막 뭐 이런 거보다는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단점이 떴다. 가래 세계에서. 그러면은 이거 가래 세계에서 누가 해방을 놓고 뭐 누가 당신 뭐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뭐 채찍의 역할을 했던지 간에 내 단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이렇게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가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헤브론 땅에서 서로 화합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기묘자라고요. 이게 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점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당장 정죄하지 말고 좀 기다려서 뒷걸음질 치면서 여기서처럼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구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말씀 안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 5장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 단점, 내 성전 밖 앞마당만 측량하면 돼요. 우리는 내 단점만 수정해 가면은 그분과의 마찰은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진다. 아까 정약용이는 애들로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셈과 야벳이 세마포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계승해 가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가 깨달은 영역의 방불한 단계에 올라갔다. 이제 덮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아비의 사상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사상을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단계에 들어가요. 왜냐? 우리 성읍이 144큐빗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성읍에는 밤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역경과 고난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공부할 게 뭐 있냐 이거죠. 14만 4천에서 1000이 떨어져 나가고 144큐빗이 돼서 하나님의 일백의 영토에서 동침의 역사가 완성됐어요. 4사가 144큐빗이. 그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아비의 하체를 볼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가 아비의 깨달은 면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 이 단계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해서 사단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다. 바로 이 사단의 역할,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는 단계로 밀어넣기 위해서 사단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다. 사단의 역할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럼 저 사람의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 근본 본체는 뭘까? 이 본질은 뭘까 이거죠. 본질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저 사람이 나를 유독히 괴롭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으면 인간의 만남이랑은 존재치 않는 건데 도대체 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라반의 역할처럼 괴롭히나? 아니면 바벨론의 야전사령부인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나를 괴롭히나? 시드기야가 그렇게 두 눈이 뽑혀가면서 갈 정도로 괴롭히나? 이 본체를 파악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성전방 앞마당만 측량해가지고 내가 맴돌아 나가면 돼요. 그 참 요한계시록 지금 2장 나간다. 그럼 3장, 4장, 5장 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들의 모든 갈등과 이런 번뇌와 이런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져간다. 그대로 되니라로 사라져간다 이거죠. 억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아비의 하체를 볼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아비의 하체를 덮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야벳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야벳은 뭐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지혜의 물이 창일하게 덮인 거다. 내 안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내 안에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가 군대처럼 떼지어가가지고 요단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내가 없는 점의 자리 소알까지 이 물들이 덮인다. 이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메시아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셈과 야펫이 돼야 되는데 이 이름의 야벳이 아무리 장대케 되더라도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3류밴드였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비틀즈가 나온다는 얘기는 떡개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벳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중근, 안창호 이거 다 야벳이 된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여기 죽지 않고 여기서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창대케 된 자, 떡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린 떡개가 돼야 된다. 이 지혜가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일하게 덮여야 돼요. 우리가 이 지혜의 물이 이게 야벳이란 말이죠. 이 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비의 하체를 하나님이 깨달은 영역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방불한 단계는 아니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는 인식과 분별이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서 벨렉이 돼가지고 세상을 쪼개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사단의 역할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오키빗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역할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동으로 철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동으로 철을 만드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이 가인의 아내는 야다와 칠라가 있어요. 그럼 이 지식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 지혜의 그늘로 버퍼링 돼요. 우리 마음 땅을 덮어가요. 이 지식이 지혜의 물로 우리 마음 땅을 덮어간다고. 이게 칠라라고요. 이 응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칠라로 변해요. 이 야다와 칠라를 잣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주를 잣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칠라인 지혜의 응달로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의 응달로 바뀌어가니까 내 안에 지혜의 물이 칠라는 두발가인을 낳게 돼요. 이 투발가인이 뭐냐면 그냥 가인은 안 되고 투발가인이어야 돼요. 이 투발가인이 뭐냐면 물들의 유입이 완성된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온 거라고요. 투발 가인이어야 돼요. 일반 가인은 안 돼요. 우리 안에 지혜가 창일해져가지고 투발 가인이 돼야 되는데 이 투발 가인이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투발 가인이 나는데 그는 동철로 동이 뭐다? 바로 노시다.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로 우리를 갖다 품었다. 우리를 애워쌌다 이거죠. 속박했다. 이게 동이에요. 동의 목적은 뭐다? 철을 만드는 데 있다. 강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동철이해야 돼요. 동으로 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동으로 철을 만들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과학을 날카롭게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을 아주 뱀이빨처럼 날카롭게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투발가인의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칠라는 지혜의 응달은 투발가인을 낳았어요. 이제 물들의 유입이 완성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에요. 그러면 이 투발가인은 뭐다? 동으로 철을 만들어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거죠.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자예요. 동으로 철을 만드는 거예요. 노수로 강한 철을 만드는 게 동철이에요. 그러니까 동으로 철을 만든다. 그 동으로 철을 만들었더니 날카로운 타작기가 됐다.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니까 어느 사람처럼 육신을 저거 징계하는 타작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각을 날카롭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인식의 타작기가 됐다 이거죠. 이게 성각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쪼개는 자가 됐다.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됐다. 이 투발가인의 누이는 금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 자였더라. 이 나아마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채찍의 역할, 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디기아처럼 림나 땅에 끌려 들어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빛과 어둠을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거는 소멸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는 내 몸을 통해서 신속하게 내보내는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근데 이 단계에 단번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이 내보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보냈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언밸런스한 삶을 평생 살아오다가 결과물을 볼 거란 말이죠. 로세아네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자기 생각이 나가는 것보다 오병의 이적이 더 많아졌더라. 이걸 아니까 나아마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가는 거라고요. 나아마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낙헌제라고요.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간다.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는 뭐다? 이제 자기 생각을 수도 없이 내보내봤더니 결과물이 없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아예 믿져야 번전이다 하고 나만 장군처럼 요단강에서 물 한번 씻어보자 하고 내보냈더니 결과물이 더 엄청나더라. 이걸 알면서 알고 가는 자가 진정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박 강사님도 좋아하시지만 이 비즈니스예요, 진짜. 진짜 비즈니스예요, 이게. 왜? 열매를 쫓아가는 삶이니까. 이게 진짜 비즈니스고 이 66권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에요. 이제 우리 잘 살아봤자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잘 살아봤자 이 3, 40년이에요, 우리. 100살까지 잡는다 그래도 이제 3, 40년이라고요, 우리. 잘 살아봤자. 3, 40년 동안에 저거 하는 이 물질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올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거야말로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다.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다. 상고에 통용되는 돈이 뭐다? 결국 영원히 늘어지는 세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것만이 진정한 돈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돈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단계. 그리고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의 단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노아처럼 창인해져 날카로운 타작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보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내보내는 단계. 이 나아마의 단계까지 가자, 우리.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채찍이 필요했다. 사단은 역사의 수단이었다. 그 단계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 낙헌제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역사의 철저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